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둘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둘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둘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리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요바다와 요엘과 이시다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사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훔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이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라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훔빔과 순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미갈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미갈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핫이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핫이요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니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요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한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훗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하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으로는 겟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낫과 그 주변 마을과 뭇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멜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아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벳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리에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여 정선된 용감한 장사여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들을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라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와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냄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바이니 그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놋과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다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고와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스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셀르데와 엘리엘과 아바다와 브라야와 스므랏은 다 스미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단과 하냐냐와 엘람과 안도니아와 이브리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라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야 다 여로보암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리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는 마가야요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는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하고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아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호앗다를 낳고 요호앗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은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이스레아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셋이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자, 오늘은 이사갈,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그리고 다시 베냐민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북왕국을 빼고 다윗의 왕국의 계보, 다시 말하면 이제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시기의 초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계보를 정하는데 그 계보 중에서도 두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제 이사갈 지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로 이 전쟁에 나가는 숫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다윗 때인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36,000명이었다, 뭐 77,000명이었다. 전체를 계수하면 이제 이사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 88,000명이었 7,000명이었다. 이게 유다 그 다윗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므낫세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에브라임의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도 마길 이야기를 좀 더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에게서는 이제 에브라임의 아들에게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아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브리아의 아들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에브라임은 이제 가나안의 중앙지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익숙한 땅 이름이 이제 세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베냐민으로 와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 유대를 구성하고 있는 지파였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와서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많이 주로 언급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의 조상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본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 기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 사울 왕 때문에일 겁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 이야기하고 있고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다윗과 절친이었던 요나단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단 서편에 위치한 이사갈, 베냐민, 므낫세 지파의 계보와 에브라임과 아셀 자손을 언급하고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말하나 단과 수블론의 자손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사갈과 베냐민의 자손들에 대해 야곱이 예언한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큰 용사들을 배출할 만큼 번성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하여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은 한때 용맹스러움으로 이스라엘을 구했지만 나중에 다윗 왕국의 설립을 방해하고 그의 집안 사람들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힘과 용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행한 일을 겪은 에브라임의 집안을 위로하시고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가드 사람의 가축을 약탈하려다가 죽임을 당하자 크게 슬퍼하는 에브라임에게 새로운 아들 브리아를 주십니다. 또 그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정복 시대를 이끌 구원자 여호수아가 나게 하십니다. 브리아의 이름은 재앙이 닥쳤을 때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 재앙이 닥쳤을 때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하시며 결국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구원의 역사가 넘칠 때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사하라임에 내보낸 후심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보낸 하갈을 위하여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후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정된 울타리에서 내보내진 자녀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에도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와 그의 후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충했던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그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들은 보존해 주십니다. 꺼져가는 동풀 같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그의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복주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안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하루의 삶과 내 자녀들의 믿음이 또 내가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